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예. 제가 요즘 많이 좀 바쁩니다. 예. 저를 세계 최초로 암흑에너지 포진 및 원격 전송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론적으로 저희를 또 다 이렇게 정립을 해서 책으로 출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 계약이 됐고 1차 편집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책을 출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도 사실 좀 바쁘고 또 저희를 우주 에너지장에 내방하시는 분들, 이분들과 또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 우주 에너지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과들, 또 이런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리허설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다 생략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우리 회원님들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주제에 앞서서 지금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조석 평론가님, 정치평론가님이시죠. 그분이 자청하셔가지고 본인도 한번 직접 저희 우주에너지개발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우주에너지장에서 원격 전송되는 이 에너지 체험을 직접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하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이 조석 평론가님이 물을 이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데 한 20시간 되니까 병이 깨졌어요. 얼음이 부풀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병은 깨지고 안에 얼음 덩어리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밑에 이제 이런 빨간색과 또 청색 이런 격자가 난 그 바탕을 깔고 사진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비치지 않고 있어요. 투영되지 않고 있고 우윳빛깔 이런 얼음 덩어리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실험에서 이 물병에 물을 넣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예, 카톡으로 보내주셨고 제가 그걸 또 프린터로 사진을 뽑아서 출력을 해가지고 저희 우주 에너지장에 여놓고 제가 평론가님한테 전화 드렸죠. 예, 평론가님 이젠 그걸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으셔도 됩니다 하고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완전히 이게 다른 결과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1차 실험 때 이 얼음 덩어리와 2차 시험 이 에너지 상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죠. 1차 실험에서는 이렇게 우윳빛깔 그래서 밑에 이런 빨간색과 푸른색과 전혀 비치지 않고 있어요. 예, 투영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2차 실험에서는 이런 에너지 형태가 나오면서 아주 이렇게 맑은 물 아니죠. 맑은 상태의 그 얼음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반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성공적입니다. 예, 그래서 조석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에너지가 이렇게 원격으로 전송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어서 저희들 오늘 유튜브에 기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의 주제는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제목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 예,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제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루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제는 3년 넘게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루어 놓은 이런 열매들이 나쁜 건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고 했으니까 과연 제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제가 이루어 놓은 그 열매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 예,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태복음 7장 18절을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같이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이루어놓은 열매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과연 그것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판단해 주시고 그걸 판단을 통해서 제가 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안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제가 세계 최초로 밝힌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 안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예. 이 진실에 대해서 제가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3년 전이죠. 예. 인체를 백신 생산 공장으로 만들 수 있다. 예. 이 도서에서 인체에 설계된 우주 시스템의 진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관측 증거들 가지고 이 진실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대 우주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하면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고 138억 년 전에 초기 우주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망원경 가지고 보게 되면 멀리 있는 은하가 초속 73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은하들이 138억 년 동안 멀어져 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어져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게 끝없이 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끝없이 멀어져 갈 수 있는 무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가 창조된 그 시점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져 갔던 은하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우주의 부피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겠죠. 예. 이 이미지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우주라고 가상했을 때 우리 우주가 생겨난 그 시점으로 우주가 창조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멀어져 갔던 은하들이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주의 부피도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초기 우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나사에서 관측한 겁니다. 예, 유럽 우주국에서 관측한 초기 우주 자료도 동일합니다. 얘와 동일하고 그런데 이 초기 우주는 별과 행성들이 없어요.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초기 우주는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 안에 미래의 시공간,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이건 뭐 의미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 개발자가 있듯이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초기 우주의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혔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진실이 있습니다. 원자에는 껍데기가 존재해요.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고 원자 껍데기 밖에서 전자들이 이 궤도 운동을 하고 그 껍데기 안에 이 대부분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원자 껍데기 안에 이제 핵이 존재하는데요. 이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사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원자 껍데기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지난 유튜브에서도 제가 물리적으로 관측 자료들 가지고 밝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원자들이 결합해서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거죠. 원자들이 분자를 결합하고 그것이 물질을 이루고, 예, 또 세포를 이루어서 또 생명체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원자들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물의 이 무게 질량도 원자들의 그 질량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를 감싸고 있는 이 자기장조차도 원자의 자기장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이 사물을 이루고 이 지구를 이루고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중력장도 원자의 중력장, 만약 원자의 중력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자를 이루고 있는 많은 미립자들이 뿔뿔이 순식간에 다 흩어지고 이 우주는 진공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 그 기본 입자들 붙잡고 있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물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의 중력장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이 지구의 중력장도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유튜브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미 출판된 도서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되어 있죠. 예, 많은 관측 자료들 가지고, 예, 지금은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도 그 많은 관측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한국어로 제가 출판을 할 예정인데, 우선은 지금 저희들 개발한 암흑에너지 포지 및 원격 장치, 예, 이 암흑에너지 진실을 가지고 다음 달 정도의 책으로 출판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미국에서 먼저 출판된 이것을 한글로 또 이렇게 출판을 할 겁니다. 예, 한글로 출판할 거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과 7년 동안 논쟁을 하면서 다퉜어요. 필드에서. 예. 그리고 끝내는 제가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에, 정확히는 한국천문연구원장, 고등과학원장이 공동 명의를 된 공동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공동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 답변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한국천문연구원장과 고등과학원장이 명의를 된 공동 답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 빅뱅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었다는 결과는, 예, 빅뱅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었다는 결과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며, 예, 빅뱅이 직접적으로, 빅뱅론이 지금 현대 천문학의 주류 과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이 빅뱅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었다고 하는 결과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며,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이 있었다면 생길 수 있는 간접적 해석이지 이것이 빅뱅의 직접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아직 빅뱅 이론은 전혀 이해되고 있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우주 창조와 빅뱅 이 진화론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 이 빅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과학을 대표하는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그것도 한국천문연구원장과 고등과학원장의 공동 명의로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그럼 빅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일까요? 예. 간단히 제가 이미지 한 장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늘구멍, 이 바늘이 보이죠? 이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원자 핵보다도 작은, 예. 그렇게 작게 압축된 진공이, 예. 그 진공이 말하자면 지금의 우주로 진화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이 지구로 진화되고 태양으로 진화되고 목성으로 진화되고, 예. 그리고 3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있고, 그리고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있고, 약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있는 이 우리 은하. 우주에는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수천억 개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우주의 이 전체가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여기서 진화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빅뱅론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한국천문연구원장과 고등과학원장의 공동 명의로 된 답변서를 보셨잖아요. 예.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그 사이비 종교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말 이처럼 황당무계한 사이비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이비 과학 종교가 현대 천체 물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은 멀리, 예, 지금, 예, 제쳐놓고 지금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아까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에서 답변했듯이 이 빅뱅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전무합니다. 단 하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너무도 많다는 거죠. 예,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 제가 책으로 이렇게 영어로 미국에서 이미 출판을 했고, 예, 또 국내에서도 제가 책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뒤편에, 예, 우리 인체에 설계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여기서 빅뱅론이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서 여기서 다 이렇게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관측 자료를 가지고 다 이렇게 밝히고, 예, 그랬는데 이것이 제 사명이고, 예,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제가 핵물리 학자로서, 예, 저희 사명이고, 예, 제가 이루어 놓은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제가 좋은 나무인가요?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요? 예, 우리 회원님들 판단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 종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들부터 구할 수 있는 치유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이 행성, 이 지구를 주님의 나라로 완성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옵시고, 우리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 비롯한 모든 블랙홀들, 우리 은하의 모든 별과 행성들에서 생성되어 방출된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종이 만든 이 피라미드 에너지장으로 포집해서 주님의 백성들부터 구할 수 있는 치유 에너지로 사용하며 이 행성, 이 지구를 주님 나라로 완성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인류가 이 우주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한 것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부터죠. 피라미드에서부터인데 피라미드에서 그 왕의 시신이 파로가 그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의 시신이 썩지 않고 미에라로 처리되죠. 근데 와서는 이 피라미드 안에서 낡은 면도칼이 새 것이 되어버리고 또 일회용 면도칼이 100개, 200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면도칼로 분자구조가 바뀌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특허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KBS 뉴스에서 나왔죠. 예, 시베리아 그 추운 지방에 영하 40, 50도 그 추운 지방에서 금방금방 물이 오는데 이 피라미드 안에서는 물이 얼지 않는 이런 신비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의 에너지가 뭔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암흑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이 현대 과학이 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들처럼 말하자면 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에너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이 에너지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한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 종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들부터 구할 수 있는 치유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이 행성, 이 지구를 주님의 나라로 완성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은하의 이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핵에는 태양의 460만 배 이르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있죠. 이 거대 질량의 블랙홀을 비롯한 모든 블랙홀들과 이렇게 정도의 블랙홀이 있죠. 우리 은하에. 그리고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별과 행성들에서 생성되어 방출된 에너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종이 만든 이 피라미드 에너지 장으로 포집해가지고 주님의 백성들부터 구할 수 있는 치유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이 행성, 이 지구를 주님의 나라로 완성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지금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백성부터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또 청계산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마치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지구가 나타나더라고요. 환상으로. 저는 올길에 그 지구를 두 손을 받쳐들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행성을 주님의 나라로 완성하여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제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 종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들부터 구할 수 있는 치유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이 행성, 이 지구를 주님의 나라로 완성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후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피라미드 이 에너지장, 정확히는 암흑 에너지 퍼짐 원격 전송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라미드 에너지 장을 저희들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치유에 저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장사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같이 의료소비가 전무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제 이걸 설치해 가지고 거기 이제
만년한 그 에이즈 환자들 비롯해서 예, 그 치유에 저희들 쓰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전도의 강력한 선교 수단으로 저희들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나 또 기도원에 또 이 치유 인원장을 설치해서 저희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죠. 예, 하나의 전도의 장으로서 선교의 수단으로 예, 저희 사명을 감당하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 유튜브에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재하면서 밝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주 창조의 진실 세계 최초로 저한테 보여주셨고 또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저한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데 치유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죠. 예, 이것이 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것을 어떤 그 종교적인 그 행위로만 제가 이걸 푸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제가 다 밝히고 그것이 이제 다음 달에 책으로 출판될 겁니다. 예,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가 많은 음해와 탄압을 받았죠. 우리 회원님들 지켜보셨잖아요. 수년 전에, 이제는 3년 전인가요? SBS 궁금한 이야기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음해를 해서 저를 이렇게 이 사역을 말살시키려고 예, 기획 취재를 하고 잠입 취재를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완전히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 이 사명을 말살하려고 했죠. 그날 저희 단톡방에 갑자기 이렇게 30-40명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좀 당혹스러웠지. 우리 회원들도 목격했죠. 그때 그날 궁금한 이야기, SBS 궁금한 이야기에서 그것이 나가기 전에 저녁 시간에 그것이 발표됐는데 나가기 전에 낮에 갑자기 30-40명의 많은 인원들이 저희 단톡방에 우르르 쓸려 들어와가지고 다 잠복하고 있다가 저녁 시간에 SBS 궁금한 이야기에서 저를 완전히 이제 매도하는, 매상시키는 그런 이렇게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미리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던 30-40명의 이 공작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 단톡방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일거에 폭파시키기 위해서 막 이제 준동을 했죠. 예. 하지만 저희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체험 사례를 가지고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30-40명이 들어와서 매일과 같이 우리 회원들 괴롭히고 막 분당질을 하다가 한 달 아마 넘게 걸렸을 겁니다. 한 달 넘게 걸렸는데 한 달 넘게 그렇게 분당질하고 그 단톡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준동을 하고 날뛰고 했었는데 저희 회원들이 전혀 끄떡이지 않으니까 한 달 지나서 자연히 그 사람들이 저희 단톡방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그것이 좀 안정될만 하니까 또 이번엔 더 큰 사건이 생겼죠. 예, 저는 지난해 4월 30일까지 저희 연구원에 문을 닫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 김은경 씨로부터. 예, 그리고 온갖 날조된 거짓말로 예, 저희 회원들을 다 선동하고 예, 그리고 반품을 조장하고 이제 얼마나 그때 그랬습니까? 예. 하지만 저희 회원님들 그때도 동의하지 않았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 그때 그 반품 사태를 그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김광 씨가 얼마나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까? 하지만 단 3건의 반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품 대신 저한테 힘내시라고 밥값을 보내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이 저한테 그때 한 3억에 이르는 거액으로 도움을 주셨죠.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제 카톡을 받고 5분도 안 돼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 김정만 회장님, 그리고 김상급 회원님, 그리고 김동춘 세무사님, 이런 분들이 1억이 넘는 도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도 계약서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음해와 이런 탄압, 이런 그 행위들이 있을 때마다 회원님들은 저한테 오히려 힘이 돼 주시고, 저들은 저의 이 사명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성장했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이 모습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요즘엔 그 주변으로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제 신변 위험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신변 조심을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 세계 최초로 암흑에너지 포지 및 원격 전송 장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이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실험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변에 또 그런 우려도 크더라고요. 이런 성과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우주 에너지장으로 인한 이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이런 성과들이 오히려 내 신변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뢰를 듭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사례들로부터 내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 신변을 위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더라고요. 제가 이민학교 때인데요. 이민학교 때 11살, 12살 어렸을 때죠. 이민학교 때 저와 다른 학급에 있는 안전부장 아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으로 말하게 되면 경찰서장 아들이죠. 그 안전부장 아들이 이런 잡분다리 같은 면도칼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면도칼은 이렇게, 그때는 안전면도날이라는 게 없었고 이런 잡두날 같은 이런 면도칼 가지고 면도를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손에 들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그 아이는 학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숨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도,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세세히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면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와서도 제가 성전에서 제가 3년 동안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저를 그 교회 전도사가, 전도사 청년인데 신학대학 다니는 청년이었었는데 저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도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건강하시던 그 전도사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그 목회를 하는 그 부친이 다른 여인과 재혼을 해가지고 그 전도사의 그 상처가 더 가중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학대학도 중도에서 포기하고 여자친구도 떠나고 이런 진로가 막히는 안타까운 이런 사연을 보게 됐죠.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가든을 한 적이 있어요. 가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제 흉을 많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그 제가 없을 때마다 그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제 흉을 그렇게 많이 보곤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저희 큰 이모랑 같이 그 가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이모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 저분 내가 참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이모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 조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서 왜냐하면 주변에서 제 신변을 이렇게 위협하거나 저를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 내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 이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이 뇌망염으로 그 어린 막내 아들이 뇌망염으로 갑자기 몇 달 못 살고 숨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성전에서 3년 지내고 3년 동안 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제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때 저를 그렇게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암으로 사망했거나 탈북자 단체장들인데 그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암으로 사망했거나 또 암으로 수술받고 어려운 이렇게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사명을 말살하려고 그 음해성 그 방송을 내보냈던 그 방송사의 그 사장도 후에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저의 이 사명을 인정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예. 그 목회자의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정말 그 교회를 가득 채웠던, 점심시간에는 또 그 교회 식당 가득 채웠던 그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정말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남고 겨우 유지되는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부흥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또 그분들이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것들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저희 삶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저하고 수년 동안 저하고 동행하면서 예. 반면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여기에 이룬 거죠. 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라. 예. 제가 이루어놓은 이 열매들 가지고 저를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 진실을 제가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과 예,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제가 밝히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벼락을 2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벼락을 2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벼락 맞은 흔적이 제 왼손 바닥에 있습니다. 왼손 바닥에 있는데요. 예, 아직도 그 자리가 있어요. 보게 되면
몇 분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 또 저희 연구원에 방문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벼락맞은 이 흔적 위에 또 아주 특별한 흔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을 기억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죠. 예,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 병정에 창이 찔리시면서 당하신 그 고통의 흔적을 제 몸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저희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인데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두 개의 흠집이 있습니다. 여기 흔적이 있죠. 두 개의 흔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주 오래전 이 40년 가까이 됐죠. 이제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벼락 맞은 자리예요. 예, 제가 국군 3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대상산 전방, 최전방에서 제 군복무를 했는데 거기는 철성군이 많아서 벼락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총을 이렇게 소나기 확 쏘가지고 우리가 치는 그 속에서 총을 이렇게 들고 총을 이렇게 앞에 총하고 갱도를 향해 돌진하는데 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예, 처문 거 때리고 제가 앞에 총하고 이렇게 메고 있는 이 총도 같이 이렇게 벼락이 때린 거죠. 그러면서 총은 총대로 날아가고 저는 저대로 날아가고 그 흔적이 아직도 이게 남아 있는데 그리고 요 위에 또 흔적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두 번의 벼락을 맞았는데 그 흔적이 이 왼손에 있는 거죠. 왼손에 이 왼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붉은 동그라미가 보이죠. 양손에 여기 보게 되면 저도 몰랐어요. 그 손금을 보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손금을 보다가 이 가운데 이 십자가 있으니까 예? 십자가 있으니까 이처럼 손금 가운데 십자가 있으면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예,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 거죠. 예, 그뿐이 아니라 여기 배꼽이 보이죠? 예, 제 배꼽입니다. 이 배꼽인데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그냥 흔적이 있어요. 예, 창자국 같은 흔적이 있어요. 여기도 흔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가려져 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예, 여기 지금 두 곳으로 이렇게 창자국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예, 상처가 저는 이렇게 이 상처가 언제 생긴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흔히 몸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이 상처는 언제 생겼고 이 상처는 언제 생겼고 그걸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배에 난 상처가 언제 난 상처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 기억에는 이런 상처를 가질 만한 사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몸에 이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도 오시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요.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신 그 고통의 흔적을 이 종의 몸에 남기시고 새기시고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치유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제 사명으로 삼고 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또 제가 감추고 있는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진실들이 있는데요. 예.
그 진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